2023년 3월 7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의 말씀으로 기도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구제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제가 성도의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구제는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누구든 기본적으로 구제를 해야 되는데 그 구제를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것을 내가 받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지적하시기를 너희가 구제를 받으며 칭찬을 받지 않도록 하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칭찬을 내가 받으려 할 때에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내가 받으려고 할 때에 내가 그 영광과 칭찬을 받기 위하여 구제를 할 때에 그것을 외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에 남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들에게 하나님께 돌려줘야 할 영광을 나에게 받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합니다. 곧 구제가 버릇이 되고 구제가 삶이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언제 그렇게 했지? 라고 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누군가를 돕고 내가 가진 것을 나누려 할 때 칭찬받고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듭니다. 그것은 당연히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그 사람을 인식하고 그 사람의 칭찬을 받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리할 때에 우린 그 마음을 툴툴 털어버리고 하나님이 갚으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적으로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기억을 하며 우리가 구제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5절의 시작의 말씀이 또 너희는 시작하죠. 말씀에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제에 이어서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6장에서 말씀하시려는 구제, 기도, 금식 이것을 이제 6장 1절에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는 그 의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기도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입니다. 이것이 이제 70인역 히브리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기도하다 혹은 간청하다라는 그 히브리어를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두 번째 이제 사라가 내 누이라고 할 때 거짓말을 하지요. 그때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납니다. 그 여인은 남편이 있다. 건드리면 죽는다라고 하나님이 꿈에 아비멜렉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려보내지요. 그럴 때 돌아가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다라는 기록이 나오는데 그때의 히브리어로 기도하다라는 단어를 70인용에서 기도하다라는 이 프로슈코마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또한 간청하다라는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애굽의 바로 앞에서 여러 가지 기적을 베풉니다. 그 중에서 이제 메뚜기가 온 애굽에 가득할 때에 괴로웠던 바로가 모세에게 간청합니다. 그래 너희들 나가서 예배해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우리를 좀 건져줘라 간청합니다. 출애굽기 10장 17절에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지금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간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께 구하여 달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기도라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간청,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기를, 지금의 이 고난과 지금 이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기를, 이 괴로움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곧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우리가 여태까지 기도를 해왔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이고요. 또한 우리의 괴로움과 힘듦을 아뢰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기도를 인용하여서 오늘 예수님이 똑같은 단어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시작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 5절과 6절의 말씀에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는, 하나는 기도는 공동체적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제의 경우에 예수님이 2인칭 단수로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너가 구제할 때에, 개인적으로 내가 구제할 때에 라는 의미이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르쳤지만 이번 기도에 대하여는 2인칭 복수로 하셨습니다. 복수로. 그러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공동체 너희가 기도할 때에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이러한 인칭의 변화를 예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기도는 공동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구제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사회적 동물이라고 했지요. 그런데 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음에 나오지만 홀로 독방에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홀로 독방에서만 기도한다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를 통하여 개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교회에서 하고 내가 집에서 하고 홀로 독방에서만 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좀 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가기 쉽습니다. 기도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기도가 공동체로서의 기도를 기반으로 해서 개인의 기도로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고집과 아집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에 그런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공동체적 성격의 기도를 먼저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함에 있어서 저희도 금요 기도회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죠. 또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과 그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기도하죠. 우리가 바르게 자라가야 하고 신앙의 기본이 다져져야 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고,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린 대로 구제를 우리가 마땅히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등등의 말씀으로 인한 교회의 공동체적인 기도 제목을 제가 나눕니다. 목회자가 나눕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을 모아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에 혹은 기도와 전도와 선교에 우리가 마음을 모읍니다. 혹은 사경회를 하며 말씀 충만해지도록 합니다. 혹은 특별 기도회를 하며 우리가 기도에 뜨겁게 불을 붙이자. 그렇게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공동체적인 성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기도에도 간청의 의미가 있다 하였습니다. 메뚜기 떼를 없애달라고 모세에게 말하지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메뚜기가 사라집니다. 그런 우리 민생 현안에 대하여서 우리 개인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업이 힘들 때 기도하니까 사업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몸이 안 좋을 때 기도하니 몸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요. 병원을 가지 않아도 좋아지기도 하고요. 무엇인가 기적적으로 많이 풀리는 일이 개인의 체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지요. 공동체적으로 그것이 희석이 되어지지 않으면 그 한두 가지 체험이 그들에게 성경이 되고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앙은 더 이상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말미암아 내리막길을 내달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나 홀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너희는 기도할 때에 하며 공동체적인 성격을 굳이 언급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알아야 할 기도의 두 번째 성격은 공동체적인 성격을 띠지만 다시 골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6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공동체 성격을 띠지만 다시 골방으로 들어갑니다. 6절에서 예수님은 이 2인칭 복수에서 단수로 바꾸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이로써 제자가 하는 기도의 개인적인 부분을 지적하십니다. 골방이라 하면 집에서 가장 내부에 있는 사적인 공간입니다. 창고로도 사용되기도 하지요. 기도를 골방에서 하라. 예수님의 권면은 기도의 개인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 구제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기에 집의 가장 구석진 곳 혹은 창고처럼 쓰여지는 곳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괴로움을 아시고 나의 감사와 기쁨과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두운 골방에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곧 기도의 동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우리의 문제와 어려움을 하나님께 고백하는데 그 동기와 목적을 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공동체적인 기도에서 개인적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르고 깊게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